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진실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때에도 우리는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든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들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우리는 어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웠느니라. 이와 같이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나누어 준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이라.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상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믿는 너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소중한 물건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위탁한다면, 즉 맡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아무에게나 그러한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고민할 것도 없이 내 소중한 물건을 나만큼이나 아껴줄 사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진실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냐라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요, 우리를 복음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난 신뢰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여러분이 신뢰를 받은 우리는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복음을 맡은 자는요,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느 때에도 우리는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첨이란 무엇입니까? 아첨이란 이 사람들의 그런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이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고 관계도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종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이나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은요,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진리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여러분,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불편한 진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가요, 처음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일인데요, 그 형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돌파구를 찾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그 형제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 형제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 목록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형제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당신은 형제가 아니었겠죠? 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 당시 그 말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형제는요,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가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다고, 그리고 기분이 좀 나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듣기 불편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진리가 불편하게 들릴까봐 복음의 핵심을 흐리거나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요, 종종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이 죄에 대해서 이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망설이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요,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첨은요, 이 관계를 잠시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익은요,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이 아첨하는 말들을 쓰지 않고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데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란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명분 삼아서 물질적인 그런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거짓 교사들은요, 화려한 그런 말솜씨와 그럴듯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 성도들의 헌신과 이 물질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스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죠.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요, 사도였죠. 그런데 그가 사도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교회에 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육체적 그런 고담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은요, 복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탐욕의 탈을 쓰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복음은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은 이런 고귀한 선물을 감히 자신의 이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결코 복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탐욕의 탈을 쓴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지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에 경배 후나 아니면 이 성도 간의 이 교제 시간에 은근슬쩍 다가와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장으로 사용하는 태도가 된다면 그것은 탐욕의 탈을 쓴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계했던 탐욕의 탈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고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속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러한 순전한 복음 전도자의 길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갈망했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맡은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우리의 이런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을 삼지 않았던 것인데요. 바울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요, 결코 우리의 그런 사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또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겉으로 이런 경건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의 탈을 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버리고 탐욕의 탈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이 아첨하는 말들을 버리고 또한 탐욕의 탈을 벗어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 이 복음을 맡은 자는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든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들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들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더 큰 박수를 받아야 돼. 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와 같은 길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었죠.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맡은 자는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맡은 자의 시선은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요, 한 가지 아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요?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존경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자라는 것은요, 교회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그런 권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권리를 사용했습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목표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죠. 세상이 그를 칭찬하든 비판하든 그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오직 누구의 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유 잘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또 누군가의 그런 비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삶은 결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 복음을 맡은 자는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오직 우리는 어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웠느니라. 이와 같이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나누어 준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유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모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 아이를 잠시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정성껏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봅니까? 아기가 여러분 한밤중에 울어도요, 어떻습니까? 짜증내면서 일어나진 않죠.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계속 보채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단순히 이 복음의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또 보였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나누어 준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혼까지도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 보이십니까? 네. 혼까지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은요,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눈물 그리고 삶 전체를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전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눈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복음을 맡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잃어버린 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넷째, 복음을 맡은 자는요,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상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믿는 너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이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상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고와 상고와 같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혼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한 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도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가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우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썼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먼저 볼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요, 그 말과 전혀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권능은요, 드러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어떤 유명한 그 목회자께서 욕설 논란이 있었었죠.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겉으로는 바른 말을 가르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과 삶에 불일치한 사람들에게는요, 큰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 복음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명.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 거짓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항상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다르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탁받은 겁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의 어떠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첨의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않고 누군가 듣기 좀 불편해도 정직하게 복음이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혹시 그저 사람의 영광만 구하느라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저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오도록 그렇게 실제로 내 삶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라는 걸 이렇게 입증하면서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소개하는데 거룩하고 정의롭고 흠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첨의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 절박한 메시지들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지혜롭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삶은 형편없습니다. 제 삶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살다가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이 저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제 삶에 들어오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